하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내 스스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우리 한 단씩 읽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리더십 스타일 찾기. 리더십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모든 리더는 고유한 개성과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 스타일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므로 리더의 현재 모습은 되고자 하는 리더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찾을 수 있도록 리더십 스타일과 이론 5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뭐입니까? 자, 읽어 주십시오. 권위주의형 리더는 동료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통제합니다. 의사결정은 중앙 집중적으로 리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권위주의형 리더는 전체 상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직업별로 또는 필요할 때만 나머지 팀원들을 참여시킵니다. 자, 장점이 뭐예요? 네. 또 두 번째는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단점은 창의력을 높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리더는 위압적이거나 지배적인 스타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자기는 어떤 스타일이고 이 부분은 누구인가라고 한번 상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형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러한 리더는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의사결정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장점 쭉 읽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여로 이어집니다. 창의력이 높아지고 그룹 구성원이 소속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참여형 리더의 단점 읽겠습니다. 권위주의형 리더가 있는 팀만큼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든 팀원이 협업을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렇죠. 힘을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위임형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위임형 리더는 그룹과 자신을 분리하고 프로젝트의 현재 사항에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리더는 발언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 구성원이 프로젝트를 완료할 때까지 리더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릴 수 있다. 자, 장점으로 모든 그룹 구성원이 자격을 갖춘 전문가일 때 위임형 리더십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리더십에서 직업 만족도가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자유방임형 리더십을 가진 팀은 생산성이 가장 낮습니다. 위임형 리더는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합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코치형. 자, 코치형 정의 읽겠습니다. 코치형 리더는 다른 팀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코칭할 수 있습니다. 코치형 리더십은 리더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장점으로는 그룹 구성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장점, 명확한 기대치가 있어. 단점으로는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이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만 유용합니다. 인간관계에 크게 의존하므로 팀 단합력이 낮으면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관계 중심형 리더. 자, 정의 읽겠습니다. 관계 중시형 리더십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관계 중시형 리더의 의도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중시형 리더는 새로운 팀을 만들거나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상황 모두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리더가 침묵에만 관심을 두고 관심이 낮다면 애로울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팀의 사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빠르게 수습됩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자율성을 갖춘 팀을 만듭니다. 관계 중심형 단점, 부정적인 말을 하길 꺼려서 다른 구성원들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종종 조직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리더가 팀을 바꾸거나 떠나면 나머지 팀원들이 상실감이 느낍니다. 지금까지 잘 이렇게 보셨는데, 이 중에 자기는 어떤 형에 가깝다라고 표기하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안에 있는 우리 그 구성원들 가운데 이분은 여기에 맞겠다라고 한 번씩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여기에 좀 가깝다. 뭐 두 가지 정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홍혜정 집사님은 본인이 어느 리더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위임형. 위임형. 자, 우리 조강덕 집사님은요? 참여형. 참여형의 단점이 뭡니까? 음, 자, 그 뒤에 우리 김미선 집사님은요? 본인? 참여형. 참여형. 자, 저 뒤에 우리 양수자 집사님은요? 위임형. 네. 자, 우리 양민 집사님. 참여형. 참여형이 많네요. 또. 그 다음에 장소영 집사님. 권위주의죠? 그래요. 권위주의죠. 찍었는데 또. 네. 적합도를 순위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나중에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최빈아 성도는 참여형. 참여형이 이렇게 높죠. 자, 전창선 집사님. 코치형하고 참여형. 그 다음에 우리 민기아 집사님. 코치형하고 권위주의. 자, 우리 이수명 청년은 권위주의형. 성격은 나쁜 건 아니고요. 나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기 최정환 집사님은요 무슨 형 같아요? 자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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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그 긍정이 안 되죠? 동의가 안 되죠? 권위주의. 보이지 않는 게 있네요. 우리 양정우 집사님은요? 원인주의에서 출발해서 예. 코치형으로 갔다가 예. 오, 참여형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나도 좋게 느껴지네요. 이주연 집사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미 집사님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골고루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문선미 집사님은 참여형. 왜 이렇게 참여형이 많을까요? 그런 겁니까? 저는 지금 속으로 내가 너무 권위적이어서 이분들이 다 그냥 조용하게 참여해서 이렇게 다 그렇게 돼버렸나 하고 저는 그 스스로 좀 제 자신을 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것들은 다양성입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부분들은 다른 형에서 취해 가지고 보충하면은 더 좋은 리더십을 우리가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올바른 리더십 스타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끌리는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평소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각 리더십 스타일의 장단점을 이해하면 팀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팀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새로운 리더십 방식을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요, 소그룹을 섬기다 보면 리더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성경 지식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골칫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보다 더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그룹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줄까, 이게 굉장히 소그룹 사역하면서 이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티치할 것인가, 조절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이 의외로 소그룹 사역하는데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본인들이 다 주관해 버립니다. 리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말을 그냥 상당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가지고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정작 소그룹이 필요한 시간들이 운영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로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적절하게 그 말 많은 그 구성원들, 잘 삐지는 구성원들, 이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시킬 것인가. 뭐 밤새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소그룹 사역을, 소그룹 예배를 밤새 할 수 없잖아요. 거의 뭐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인데 이 부분들을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반드시 그날 핵심 사역이 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인도에 대한 사역에 여러 가지 양육을 또 받아야 되고 또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소그룹 사역은요, 제가 오늘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읽고 다음 주에 서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신약 성경대학 이제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어떻게 활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렇게 집에 가서 좀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고 뭐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신약 개관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의 구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활용을 해야 이게 약이 됩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합이 66권이죠. 오늘 신약 시간인데 보면은 집이 지어져 있어요. 집이 지어져 있는데 가장 밑에가 뭐가 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죠. 이것들은 신약에서 성경 분류를 할 때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게 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가장 밑에 있을까요? 기초예요, 기초. 기초.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죠? 바울 서신, 교회 서신. 주로 바울이 지역의 교회에다 보냈던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맞는 그런 내용들로 보내진 편지의 내용들이죠. 거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몇 권입니까? 9권이죠. 자, 반대로 오른쪽 기둥은 뭐예요? 공동서신, 일반서신이에요. 공동서신은 그냥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열람할 수 있는, 회람할 수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대상자들은 주로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입니다. 왼쪽에는 교회가 정해져 있죠. 지역교회로 정해져 있죠. 오른쪽은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모두가 읽어야 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고, 지금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교회 서신, 일반 서신이 주로 특징이 뭐예요? 교회와 어떤 한 성도에게 필요한 교리나 신앙에 관한 그런 길잡이들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에 든든하게. 이해되시죠? 교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교리나 신앙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둥으로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기초는 가장 베이직은 역사서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천장에 있는, 지붕에 있는 목회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면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의 특징이 뭐죠? 한 사람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목회 자질이에요. 목회 교양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천장회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신약, 전체 신약 성경의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기초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목양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목양자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품행과 어떠한 행위가 필요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목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양쪽의 기둥에 있는 교회와 개인이 갖춰야 될 그런 덕목들, 교리들, 이게 기둥을 이루는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물고기 표시가 있어요. 물고기 표시. 이 물고기 표시가 어떤 뜻이죠?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요약 그림이에요. 요약 그림.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와 성도들이 비밀리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 사인을 보내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 그림이고 표식인데 여기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유니오스 소테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고 죽음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성도와 성도에게는 위로의 교제,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1대1로 여기서 공부할 수 있고 1대1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의 그런 설계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신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과 본의에 따라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역의 모든 성품들을 우리 역시도 성도들이 가지길 원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1대1의 양육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고요. 그러나 공동체의 양육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를 세울 수도 없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이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소테르라는 이런 표식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또 그러면서 신분을 서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했을 때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오늘 밤 제2 공동지 공동 무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일과가 끝나면은 어디로요? 공동체로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흩어진 성도들이 죽었는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소식들을 나누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엄청난 선교적인 그런 모임이고, 또 서로의 성육신적인 서로 떡을 떼고 애찬식을 하면서 서로 나누고 또 더 어려운 형제를 돌보고 하는, 그러면서 선교적인 마인드까지 다 교제하는 놀라운 시간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서로의 정체를 밝히고 또 모이게 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 신구약 중간기는 시대적으로는 말라기 이후부터 어디죠? 신약 성경이 시대가 열릴 때까지 그 중간, 그것을 약 400년 동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쓰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구약의 400년 침묵이 어디 있었어요?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그다음 신약의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신약의 출애굽 뭐죠? 영혼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또 침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신약과 구약은 공통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그 이집트 안에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가장 구원자를 가장 기다리는 때잖아요.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 시대가 열릴 때까지 유대인들은 마치 그 이집트 땅에 사는 400년 40년 동안 살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심정으로 메시아를 또 기다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 왜 이 시기를 허락하셨는지, 이 시기를 통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여러분 사모하게 만드는지 엄청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반드시 이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나와 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 중동의 여러 제국들은 멸망당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엘라,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겪었다. 400년 침묵 기간 동안의 간략한 역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자, 1번 읽어주세요. 주전 586에서 539년. 두 번째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자, 세 번째는 주전 334년에서 164년. 네 번째는 이스라엘 독립왕국 시기.
하스모니안 왕조 주전 164년에서 63년. 자, 이때 기독교 유대 역사 가운데 굉장히 그 길이 남을 전쟁이 있는데 그게 마카비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 하스모니안 그 왕조 안에 이 마카비라는 이 가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요. 유대를 이렇게 정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왕조를 이루면서 전쟁을 치렀던 시기입니다. 이때 목표가 뭐냐면 유대식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헬라와 로마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남은 왕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 하면서 이때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야사로서 숨어버릴 수밖에 없고 기록에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었는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뭐죠? 로마 지배 시기 주전 63년부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이 폼페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1.1에게 오류도 없이 정확하지만 그렇다고 뭐 연대가 딱딱 뭐 날짜까지 맞고 그러지도 또 않습니다. 고대 시대라서 이게 어바웃으로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세상 역사와 뭐죠? 헬라나 이집트나 그다음에 로마의 역사와 또 유대 역사를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통 시대를 찾아내고 거기서 사건이 여기에서 이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또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로 성경으로만 모든 연대를 다 딱딱딱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연대도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1, 2년 차이, 성경 안에서 1, 2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런 열강의 역사 흐름은 다니엘서 2장 31에서 33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예언되어 있다. 자, 머리가 뭐예요? 순금인데 바벨론. 은은 바사. 놋은 쇠는 쇠와 진흙의 시대는 유러. 이렇게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그런 문명이죠, 여러분.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어떻게 하죠? 깨뜨려 버리죠. 그 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모든 시대를 다 깨뜨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는 구원자 메시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밑에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열강의 변화. 자, 아수르 제국의 지도. 아수르가 어디가 있어요? 지중해 오른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지역이죠. 고대 근동의 가장 뭐죠? 농사나 무엇을 해도 가장 풍족한 지역. 항상 강을 통해서 그 문화가 발현하잖아요. 우리 그 광주 전남 지역도 보면은 우리 가까운 지역에 여기 어디죠? 보성 가다 보면 승주댐 거기에서 고인돌이 이렇게 또 발견되고 저쪽에 또 어디죠?
하순에 가다 보면 어디죠? 하순, 도곡. 그 지역의 특징이 뭐죠? 물줄기가 있어요. 고대인들은 다 물 근처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실상 광주는요, 이게 그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나주보다도 더 작은 도시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사실. 저기 충청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대전은요, 뭐 나타나지도 않는 지역이었어요. 오히려 공주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왜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 도시 변화가 왔냐면은 공주에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쪽으로 철도를 내려 했는데 절대 안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히 우리 지역에 그 시끄러운 그 말이 날마다 그 말이 시끄러운 울고 다니는 말이 지나갈 수 없다. 뭐예요? 열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대한 바람에 결국은 그 노선이 어디로 갔어요? 대전으로 간 거예요. 지금 대전이 완전히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도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와서는 그럽니다. 이제 물하고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어디 지역이 더 큽니까? 아수가 훨씬 크죠, 여러분. 거의 뭐 애굽 지역까지 지금 잡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정치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사 제국.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벨론 제국에 이어 이란 국경에 이어 말이란 페르시아인들이 약 200여 년간 세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그 다음에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레스는 일찍이 그리스 아테네의 형인인 솔론에게 가서 철학과 법을 배운 관대의 지성인이었다. 네, 나 고레스는 주전 539년 10월 11일 전투 없이 바벨론 수도를 차지했다. 다 고레스 왕의 정책. 1. 고레스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이전까지 꿈켰던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방법을 반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정복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화 정책, 관용 정책을 베풀었다. 2.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불타는 조서를 반포했다. 3. 진성의 거래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언어라 나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던 아람어를 사용했다. 나 고레스는 전쟁에서 사망한다. 네,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이렇게 굉장히 탁월한 정치 방법이 뭐죠?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다르게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죠. 혼합 정책을 써서 그 지배 지역의 문화와 어떤 종교나 이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하겠죠. 복종도 잘하고 문화를 인정해 주니까 그걸 통해서 더 큰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캄비세스 2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 주전 525년 이집트를 정복하여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두었다. 캄비세스 2세도 후계자들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한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다리우스 1세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치 지도자 7명이 캄비세스 2세 사망 이후에 협의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리오를 왕으로 세운다. 다리오 통치 기간에 네,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이 드려졌다. 그 다음에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러 갔다가 폭풍을 만나 실패하고 다시 아테네를 응징할 목적으로 그리스로 쳐들어갔으나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만다. 그 이후 3차 대원정을 계획하여
이집트의 반란을 진정시키던 중에 죽었다. 이 제국의 특징이 뭐죠? 이 제국의 특징이 어디서 카피가 되냐면 로마에 가면은 어느 시대죠? 그 5현제입니까? 7현제입니까? 각 지역을 분봉왕들이 분할해서 이렇게 통치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어차피 하나 되지는 못하죠. 서로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 왕을 세우지 말고 각자가 원하는 지역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리자. 여기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분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각자 도생하자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아하수에로 크세르 크세스. 아하수에로가 누굽니까? 다리오의 아들. 아버지를 이어 고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모아 다시 그리스를 공격하지만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티아 전투에서 또다시 참패한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유럽 정복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다. 페르시아가 쇠퇴기로 접어든다. 자, 누구겠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였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자,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졌다. 자,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도 선대 왕인 아하수에로의 그 왕의 일기, 왕조실록들을 알고 있겠죠. 그때 당시에 이 나라가 유대인들과 친밀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는 그런 섭리하에서 나중에 쉽게 귀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해 놓으신 그런 부분들이 참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나번부터 읽어주십시오. 자, 같이 읽읍시다. 아닥사스다는 이집트 그리스 연합군에 맞섰고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지다가 마침내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 다 그 이후 약 1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하다가 결국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다. 네. 제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왕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죠? 욕심에 인도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니발의 코끼리 부대를 만납니까?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집사님, 아프리카인가요? 그러면 그 코끼리 부대가 누구죠? 인도에? 거기서 결국은 막혀서 돌아오고 나중에 또 죽죠. 화병에 걸려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것을 다 이루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뭐죠? 몽고의 쿠빌라이, 그죠? 징기스칸. 이 사람도 유럽을 나름대로 이렇게 지배했다고 하죠. 전체는 또 이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어떤 한 민족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절대 맡기지 않으셔요. 왜? 그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제2, 제3의 아담을 원하지 않으셔요. 맡겼다가 끊고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안으시는 거죠. 우리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골고루 모든 세대가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평화롭게 사시길 원하셔요. 근데 한 제국이 전체 지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근대사에도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우리나라만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동남아시아는 더 처참하게 당했더라고요.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 뭐 이쪽으로 유일하게 공격당하지 않는 나라가 또 태국이었고, 유일하게 이 아시아에서 외침을 받지 않는 유일한 나라. 그러니까 주변에 나라들이 많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 나라들의 특징은 굉장히 전투적이잖아요. 또 의외로 또 외침이 없었지만은 태국은 자체적으로 전투 그런 민족들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자, 이쪽 줄 읽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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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궁금했던 것이 도대체 이 아람어가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크게 확장되어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아람 하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죠. 누구죠?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을 통해서 뭐 그 대 장군이잖아요, 사실은. 뭐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지역으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람어라는 그 언어가 많이 이렇게 확장되었겠구나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행정 언어나 외교 언어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아람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중동 지역의 문화적인 엄청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로에서 가운데. 네.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 바사 제국 시절의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유대 지역은요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하나의 한 지역의 주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중심은 어디로 갑니까? 유대로 가죠. 유대로 사실은. 세계 무대는 시선은 저쪽에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당대의 그런 문화와 제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라는 이 나라를 계속 양육시키시고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큰 문화와 힘을 사용해서 때로는 유대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갔지만은 그런데 바벨론과 또 아수르와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살게 되잖아요. 70년 동안. 이건 아이러니죠, 사실은. 이거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의 신비한 계획들이에요. 감히 누가 돌아올 때도 어때요? 병사들을 파견시켜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호위병까지 보내주는 이런 귀환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포로 귀환에게 이런 자비를 누가 베풀겠어요? 이건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예. 자, 그다음에 바사 제국의 지도를 보십시오. 바사 제국이죠. 와,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다음에 지금 수도가 어디라고 했죠? 우리가 알기로는 수산이죠. 예. 역시나 아수르 제국 때도 똑같은 바로 그 지역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와우 많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헬라가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간단하게 소감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대학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홍 지사님부터 하시죠. 오늘 배운 내용하고 마이크. 홍혜정 집사입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은 부모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회에 나가서 보니 네. 그건 너무 작은 세계였던 너무 것들. 솔직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은 건가? 이렇게 다른 세상을 왜 나는 몰랐나? 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 개관을 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큰 세계가 있고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과 소용돌이가 있을지라도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다른 하나님의 시선과 세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세계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와 세계의 시간,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고, 물론 이전에도 계속했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고백이셨어요. 뒤로 가시죠. 뒤로 갔다가 이렇게 오시게 앞으로. 네, 조광백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했지만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모하는 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 대학을 하고 나서 구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신학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대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오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참석을 혹시나 못하면 어떡할까 엄청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원 갔다가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병원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언니도 일하고 있었고 동생들도 다 일하고 있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가는데 걱정이 되는데 마침 남자 병실로 우리 아버지를 전에는 이렇게 독실 이게 3인실인데 혼자 있고 막 2인실인데 혼자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남자들만 줄줄이 있는 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식사를 드리고 아빠 나 여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중환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집에 갔다 올게. 그러면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고 또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서 감사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분도 그렇고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너무 이제 은혜스럽게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또 제가 교회 가야 된다고 바쁘다고 그랬더니 극동방송도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 공부하는 내용과 굉장히 이렇게 네. 배경이 비슷하네요. 극동방송도 들어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내리는데 그러시고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위로를 받고 갑자기 우울했던 그 마음으로 왔는데 그 택시 타고 여기 도착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교회를 딱 본과 동시에
운이 좋더라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의인을 만나버렸구만. 그래서 일찍 그 생각보다 일찍 도착을 해서 좀 마음의 준비도 좀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신약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그 개관 앞에 신학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기둥이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더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책을 볼 때는 이게 이 목적으로 기록돼 있구나, 이 기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더 큰 광의적인 의미를 더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겠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지켜주셨다 생각해. 김미선 집사님. 저도 오늘 그 제 마음이 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됐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 처음에 이거 성경대학 제안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선한 것이 있겠어. 예. 근데 이제 읽으면 되지 막 이런 마음.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좀 준비가 됐었고 지난번에 창세기 나눌 때 제가 성경을 상당히 모르고 있구나. 많이 읽었지만 그 겉으로만 읽고 있었다는 걸 이제 더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은 더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던 자체가 기뻤고요. 저는 오늘 신약 하니까 신약 공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체 개관한 것도 이제 좋았고 그 다음에 전부 이 그 고대 제국들 이야기하실 때 사실 이스라엘이 생각이 났어요. 저절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온 그 기억 때문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까지는 그렇게 자세히 모르고 갔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유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 이스라엘 전체 땅덩어리 자체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걸 절절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 아시아의 딱 중간에 있었던 바람에 수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 이집트 점령하려 보면 꼭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유럽 가려면 이스라엘 통과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짓밟히고 그 왕조들이 다시 세운 위에다가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하면서 그 지형상 이렇게 계속해서 유적들이 쌓여 있는 걸 많이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런 그 역사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왜 이렇게 택하셨나?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계의 표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그 모델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시금 좀 상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앞에 세 분과 다르게 그냥 이 자리에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앉게 당연합니다. 됐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보호하셨다는 그 말씀에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게 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네, 아멘. 세상의 중심은 우리예요, 성도예요. 역사의 중심은 우리입니다. 네. 네, 양명희입니다. 집사입니다. 저는 이런 공부 처음 해보는 거여서 기대감 가지고 왔고요. 역사 공부여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통독하고 있는데 네. 진짜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읽어만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좀 더 알면서 네. 해질 수 통독하는데 좀 날아가면서 해질 것 같아서 네. 그럼 또 기대감이 생기고 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을 가지고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나 상대입니다. 사실 참석할 수 없는데.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너무 치여서 사실 오기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장소영 집사님이 카톡을 하셔가지고 거머리 체험 달라붙어 볼까요? 때마침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오늘 교회는 어떻게 갈 거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다고 하고 이제 나서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교회는 아마 저희 집보다 조금 더 편한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두 아들 쫓아내면 더 평화가 임한다고. 네, 역시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멘. 네, 저희 아픔과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서 아멘. 저는 저에겐 참 힘이 됐던 한 주간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많은데 이 성경 대학을 하다 보면 이제 역사적이나 이런 배경도 같이 배우게 되니까 좀 제가 좀 그런 역사나 그런 문화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저의 궁금증이 한결 조금 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 신약대학 역시 엄청 기대를 하고 아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왔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 PC본 마인드맵을 보거나 신학의 구조를 보면 뼈대가 있고 기둥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고 신약 성경 대학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리더십 그리고 여러 기술들을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배워나가고 채워가길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신약이 교재를 받자마자 좀 마음에 설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오늘 이 양육을 들으면서 신약의 구조 이걸 보면서 신약의 말씀을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고 싶다라는 또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네. 그렇죠. 늘 왜 이렇게 처음 억지로 끌려온 듯한 그 마음으로 오는지. 내 시작은 미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멘. 네, 신약 성경 대학을 통해서 구조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사역자로서 교리나 신앙에 바로 서서 바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번 신약 성경 대학에서 잘 또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 부분에 가면서는 참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정말 안 했구나라는 그런 자괴가 또 한번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럼 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화 기법이 상당히 좀 뻘쩍지근하네.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막 세계사 이런 걸 좋아해서
사실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뭐 세계사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도 이쪽 역사는 그렇게 잘 정리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페르시아 제국 이외에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딱 침묵기 기간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아 역시 기대한 만큼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양정무 집사입니다. 아멘. 저는 25년 전에 학부 때 배웠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건축사 시간에 반장해 반장. 반장. 그 피라미드 그리고 지구라트 그리고 해가지고 좋아요. 시험 보던 아, 기억들이 다시 좋습니다. 살아났는데요. 안 헤어지네요.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코끼리 부대는 포로스 왕의 코끼리 부대였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강화를 하면서 거기랑 이제 문명 교류가 일어나는 거고 한니발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맞아요.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이름이 바알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대왕이 아니라 동성애자였고 죽기 전에 물려주지 않아가지고 제국이 바로 망하는. 그리고 그 그리스의 아폴론 신을 인도에 전함으로써 불상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그 왕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25년 전 기억을 다시 신앙으로 덧입혀서 새롭게 정립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야 감사합니다. 최정환 집사입니다. 양정만 부집사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는 기대하고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역시 이 신약 개관을 보면서 그리고 그 바바왕국의 그 유럽 역사를 보면서 내 유튜브 보관함이 가득 채워지겠구나. 양육하고 있는 모든 영상들을 보관함에 꼬박꼬박 채우면서 시간 나는 대로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바 제국의 그 유럽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지만 그 침묵 기간에도 결국은 유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고 신약의 구조 집 기둥 그걸 보니까 역시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이 기둥을 세울 수 있을까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전 역사가 나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시작 전에 나에게 맞는 리더십 스타일 찾기를 먼저 읽고 시작했는데 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왕들은 어떤 리더십의 스타일인가라고 잠깐 생각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시선은 유대에 있다. 이 말씀하신데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영미 집사입니다. 또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모두 다 이게 처음 신약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대로 다 오셨고 저도 이 자리에 앉자마자 화면에 비치는 내 영혼을 부욕해 하는 생명의 말씀 오늘따라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하기 전에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이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 시기를 주셨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그 나라들은 또 정복하고 싸움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오늘은 이 세계사를 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배우고 그 신약의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목양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의 28장 20절 말씀과 또 매치가 되어서 제가 또 읽어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저도 잘 배워서 가르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배우겠습니다. 다음에 자, 방송실. 김지은 청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킬이 많이 늘었네 이제. 제 경험입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요, 물론 성경 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물들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 인물로만 너무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그냥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일들밖에 못 본다면, 근데 우리가 배경으로 세계사까지, 근동까지, 그 다음에 모든 나라까지 이렇게 역사를 보았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구나, 더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테마들, 내러티브들이 굉장히 중첩됩니다. 사실 사건들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유대나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향하시는 뜻과 마음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건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하면, 와, 이거 구약에서 이 사건, 그죠? 그 페르시아의 그 수산이라는 이 주로 유대인들은 다 그 왕궁 근처에 귀족들이 사는 곳에 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시잖아요. 사실 저 멀리 외지에다 갖다 버리지 않거든요. 이집트의 고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러티브 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마치 우리나라 조선왕조 시대에 왕은 아니고 왕형이나 왕 동생들은 종손이라고 합니까? 누구라 하죠? 그 사람들은 궁정 밖에 별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집을 하나씩 하사 받아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호화롭게 살잖아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런 것이 똑같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의 왕족들이, 간접적인 왕족들이 거기에 몰려 사는 이 집단 지역이 고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벌판에다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거기 역시도요, 굉장히 가장 좋은 문화, 그냥 그 수준 낮은 그런 백성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귀족들, 왕족들이 사는 왕족촌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큐베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트는 이집트의 고센 땅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큐베이트 같이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 인큐베이트입니다. 굉장히 인큐베이트.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책임지고 역사가 책임지고 환경이, 하나님이 다 우리를 향하여 크잖아요. 집에 가면은
내 자식이 내 눈에 있지 다른 자식이 내 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의 관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시대와 환경을 배경을 다 조성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그곳에서 유대에서 사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